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못 찾으면 그냥 들으세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듣고 믿음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주제는 1절에서 5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최고의 주제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떠난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 야, 너네들 말이야,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가지. 율법대로 안 살면 천국 못 가. 그러므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다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조선말로 번역하면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직도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가느냐 말이에요. 율법을 육체라고 표현하면, 율법을 육체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행위로 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너희를 꼬시느냐?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따위로 꼬셨기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고, 아멘.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다가 율법으로 돌아섰냐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이면 끝도 믿음이고, 처음도 성령이면 끝도 성령이고, 처음이 은혜면 끝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열림은 교회 성도들은요, 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했으니 복음으로 끝냅시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끝내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끝내야 돼요. 사람이요, 자꾸 율법으로 가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와 비슷해요. 한국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와 비슷한데, 한국 교회가 처음에 한 80년도, 90년도까지는, 1990년도 정도까지는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역사한 교회인지 몰라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그때 성령이 한국 교회를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원서 받은 사람이, 1907년도에 목사원서 받은 사람이 우리 이번에 봤던 이기풍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1907년도인지 8년도인지 그때 목사원서를 받은 분이 그 한 분이에요. 그때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얼마음하게 불어서요, 사람들이요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해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면서 전도를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산마다 사람들이 가서 기도한다고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인산인해.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여의도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면 꽉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하늘산 기도원을 한번 갔더니만요, 진짜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어. 성당에 들어가 보면, 성전에 들어가 보면 꽉꽉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기도하고, 여름 휴가가 되면 이제 가서 또 수련회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철학기도 이렇게 철학기도도 우리가 뭐 지금 1시간, 1시간 반 하지만요. 제가 처음 80년도 그때만 해도요. 그때 철학기도를 한번 하면은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줄어서 지금은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교회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막 줄어버렸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4시 반에 시작하면은 뭐 6시 반 이렇게 새벽 예배 하고요. 부흥회는요 보통 11시, 12시에 마쳤어요. 우리는 지금 10시만 되면 다 마치잖아요. 부흥회도 보통 11시, 12시는 기본적으로 마치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만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하고 조정남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하고 났어요. 교회에서 3일 동안 철야했어요. 철야. 그때 교회 3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철야했다니까. 아침 새벽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3일 동안 계속. 그러면 지사님들 몇 분 하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요 그때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사실 세상에 뭐 부귀 영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주님 이제 곧 오시는데 뭐 돈은 뭐 하고 명예는 뭐 하고 근세는 뭐 하냐. 그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국 교회가 사실 그랬었어요. 그랬었다고. 막 그냥요 막 그냥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맨날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어요. 맨날 교회에서 탁구치도 맨날 교회에서 탁구 쳤어. 우리 맨날 가방 던져 놓고요. 교회 탁구대 그거 넣기 전에는 교회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그 탁구장에 그게 이제 있어요. 탁구장에 그 밑에 탁구장에 그 맨날 수요일 저녁에 마치고 나면 탁구장 가서 탁구 치고 금요일 저녁에 하면 탁구장 가서 탁구 치고 주일 저녁에 마치면 탁구장 가서 탁구 치고 토요일 날 학생회 마치고 나면 탁구장 가서 탁구 치고 맨날 그때는 놀 게 탁구하고 배구밖에 없었어. 배구밖에. 축구는 그때 뭐 별로 인기를 못 끌 때니까. 그래가지고요 마치면 탁구장 가서 탁구 치고 놀고 맨날 그러다가 교회 안에다가 교육관 안에다가 탁구대를 한 개 딱 넣었는데요. 그거 한 개 넣고 나서는요 맨날 교회에서 살아서 그냥 탁구 치고 또 치고 그냥 모이면 그냥 탁구 치고 모이면 탁구 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어. 진짜 하루 종일. 방학 때면요 가방 가지고 교회 가서 교회 교육관에서 공부하면서 탁구 치고 공부하면 탁구 치고 뭐 공부는 얼마나 했겠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다. 그때 목사님 이강철 목사님 떠나가는데 서울로 가는데 막 여자애들이요. 나는 그때 이강철 목사님이랑 한 1, 2년밖에 안 있었으니까 난 잘 몰라요.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펑펑 우는데요. 그때 속으로 왜 저렇게 운지 나는 몰랐어. 이거 나가서 특성하면서 울고 목사님 붙잡고 울고 붙잡고 울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잘 없어요. 그때는 왜냐면요. 그때는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는 어느 교회든지 그런 일들은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지금은 교회 안에 복음이 잘 없고 사람들 심령 속에서도 복음보다는 율법이 많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많지 정말 주님을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완악해졌어요. 사람들의 심령이 그만큼 완악해졌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을 사기도 다 계산하고 사기잖아요. 지금은 다 계산적으로 사기지 진실한 사귐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거의 전혀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거의 다 사라졌다. 거의 다 사라졌다. 하여튼요 그때는 대단했었어요. 그렇게 대단했었어요. 근데 80년대보다 70년대가 대단했고요. 70년대보다 60년대가 대단했고요. 지금은 2012년대는 뭐 은혜 받았다 그래도요. 그 은혜가 별로 뭐 사실 보면은 뭐 은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별로 분간이 사실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왜 복음에서 떠났는가 하면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들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교회가 복음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으로 변했는가 하면요. 교회가 여기서는 율법이나 행위로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가요. 사업 마인드가 더 강해져 버렸어요. 사업적인 생각들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교회 자체가 교회를 복음을 파는 데가 아니고
하나의 모든 것이 다 사업처럼 기업처럼 돼버렸어요. 기업처럼 운영 자체가 기업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기업체를 다니면서 기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봤나요?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 봤나요? 그거 뭐 회사 때문에 죽었다 그것도 짜다가 그냥 재수 없어서 죽은 거지 그 회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없어요. 회사는요 절대 사람을 회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는 절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하나의 어떤 사업적 수단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절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자들이 묻는 질문가 있잖아요. 여보, 당신이 내하고 시어머니하고 빠져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건질 거야 이러잖아요. 여자들 질문들. 그 TV에 나와서 보니까 다 한결같이 다 묻더구만. 마누라하고 시어머니하고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건지는 것이 복음적이냐? 복음적인 것은 뭐냐면 부모를 먼저 건지는 거예요. 그건 정답은 딱 정해지가 있어요. 마누라는 죽어가면서 여보 부모님 잘 모셔 이래야 돼. 그게 복음적이야. 마누라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빠졌어. 누구를 건져야 돼요? 복음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가족을 먼저 건지는 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으면 누구를 말려야 돼요? 예? 예. 복음적인 것은 남을 먼저 건져야 돼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싸우고 있어요. 누구한테 욕을 해야 돼요? 뭐 구지람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을. 그게 복음적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은요 정해져 있어요. 답이. 우리가 자꾸 복음에서 떠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야. 성경은 딱 정해지가 있다니까. 복음적인 것은요 답이 간단해요. 복음적인 것은 답이 간단한데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이 싸우는데 많은 부모들이 지금 남의 자식 가서 두드려 패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그거는 그 부모 자체가 자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절대 복음적이 아닙니다. 복음 자식은 내 자식을 나중에 가서 감사 주더라도 내 자식을 향하여 먼저 말려야 돼요. 이해됐나요? 복음적인 것은 답이 정해지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사업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전부 다 시어머니하고 내하고 여보 먼저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 자기부터 먼저 건져달라 이 소리거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복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은요 이게 성경적인 데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비껴가고 있는지 사업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왜 옛날처럼 그런 근근한 적이 없냐? 그것은 첫 번째는 교회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가르쳐.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그게 사업이에요.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는 그게 사업이라고. 복음에서 떠나버렸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하고요. 기도할 때는 팔딱팔딱 뛰고 뭐 천장에 돼. 기도하다가 막 뛰가지고 막 30cm, 40cm 뛸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죠. 바깥에 나가면서 좀 더 육체로 다 끝나요. 누가 내 차 이렇게 끌어서? 그게 다 육체적으로 맞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 육체로 맞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 보면요, 내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봐도 자기에게 손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성령 아니지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있어봐요. 다 육체로 끝나요. 그렇잖아요? 손해를 안 보면 성령 외쳐. 자기의 이익과 대립이 딱 될 때는요, 성령 간곳 없어요. 다 자기 육체지. 다 육체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업화된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업화된다는 것은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생각 자체만이라도 우리가 항상 복음적 마인드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적 마인드에서. 복음적 생각. 그렇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인간미가 넘치게 돼 있어요. 끈적끈적한 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떠나봐요. 요번에도 선생님 한 분이 그거 부모라는 미친년이, 죄송합니다. 부모라는 그 미친 여자 한 명이 가가지고 선생님이 자기 애들 뭐 어떻게 벌 줬다나? 뭐 꿀밤 줬다나? 가서 선생을 그냥
빠말때기를 때리고 그냥 계속 때려가지고 성경이 고발해버렸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옛날 우리나라가 한참 복음 안에서 살 때는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게 됐어요. 자식을 딱 갖고 때려 가서 부모 선생님 앞에 무릎을 딱 굽혀가지고, 에? 막 뭐라 그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생각들이 지금요, 생각들이 이게 잘못돼가는 잘못돼가는. 새신자하고 장로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건져야 돼요? 장로님은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을 많이 했지만 새신자는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래서 정인이한테 이렇게 하세요. 정인이가 할머니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 빠지면 누구를 건져줄까 이러면 정인이가 하는 말은 지가 생각하는 나를 먼저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어떤 놈이 빠져주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오래 살았으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이러면 그게 똑바른 말이냐 틀린 말이냐 물어요. 너는 절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할머니 우리 아빠와 나가 둘이가 만약에 물에 빠지면 우리 아빠를 꼭 먼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네가 효자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가 물에 빠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맞잖아. 질문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오히려 다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정인아 너 그렇게 말하면 질문 잘못된 거야. 아빠와 나가 물에 빠지면 할머니 꼭 우리 아빠를 먼저 건져주세요 이렇게 효자지. 어떻게 너를 먼저 건지라고 그렇게 우리 아빠는 죽도록 내버려두고 나를 건지세요.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너? 답은 정해지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 답을 몰라서 그렇지 답은 정해지가 있어. 항상 복음이 먼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요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적인 질문을 만들어낸다니까. 이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만드는. 그리고 왜냐면은 다들 이게 생각들이요 복음에서 다 떠났어요. 자기가 먼저니까. 항상 자기가 먼저. 아이고 참나 밥이 한 공기밖에 없어요. 밥이 한 공기밖에 없어. 김복순 지사님하고 오인순 지사님이 찾아와서 누구를 줘야 돼요? 야 이제 똑바로 아시네. 그래 말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목사님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우리 김복순 지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옛날에 라면 할 때 형님하고 동생 각규섭이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그 구봉선가 해가지고 각규섭이가 구봉섭하고 형님 먼저 드세요. 그렇게 형님이 아우 먼저 아우가 형님 먼저 형님이 아우 먼저 그러니까 그때 아우가 그럼 제가 먼저 지가 먹어버리잖아. 그래도 최소한 또 사람이 두 분은 양보해야지. 다시 김복선 지사님하고 오인순 지사님하고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밥이 한 공기밖에 없어요. 누구를 줘야 돼요? 이제 정답을 아시는구나. 알았죠?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안 따지면요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 놈 떼놈 구한다고 옛날에 지하철에 빠져 죽은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구하고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의로운 희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도 없잖아.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면 그게 뭐 큰 희생이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곧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조금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소도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십자가 빛나느냐? 죄인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빛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 많아요.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훌륭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나와 아무리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위해서 지하철에서 뛰내린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생각을 이제는 복음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묻는 그 헛된 질문들 자꾸 그게 미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너희가 이처럼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는 계산적으로 마치겠느냐 이 소리예요. 계산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한번 합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보면요 사람들이요 기도도
기도도 다 육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보세요. 기도도 한번 보면 기도를 제일 근 처음에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면 전부 다 기도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요, 육체를 끝나. 응? 육체의 기도로 끝난다고 보면, 육체적 기도로. 근데 기도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남을 도우면서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감동. 이런 기도로 왜 끝나면 왜 안 되냐 말이야. 이 기도는요 40분 50분을 기도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한다, 뭐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욕심이 충만해. 왜 욕심이 충만한 줄 아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다 육체적인 기도만 하니까 욕심이 충만하지. 기도 자체도 벌써 욕심을 가지는 시간,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교회 안에 전부 다 육체로 끝나요. 하나님 보람되게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남을 칭찬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왜 이런 영적인 기도는 왜 못하냐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에 꼭 이런 기도로 마치면 얼마나 좋아. 이런 기도가 좀 주가 되면 얼마나 좋냐고. 자아를 못 박는 기도와,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에 40분 하면 38분은 육체적인 기도예요. 38분은 40분 기도하면 38분은 육체적인 기도예요. 육체적인 기도. 그냥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로 살지만요, 자식들 다 크고 자식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요, 보람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보람된 일을. 보람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보람. 젊었을 때는 성취욕을 먹고 사는, 성취감. 내가 무엇인가 하나 이룰 때, 운전면허증을 하나 땄을 때, 컴퓨터를 뭘 자격증 하나 땄을 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 취직됐을 때, 이런 성취감을 먹고 산다고.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죽자 사잘 이만한 남편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성취감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도 이제 다 키우고, 자식들도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 합격했다는 그 기쁨으로 산다고. 그런데 자식들을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낙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 낙도 기쁨도 없는 거야. 다 그냥 몸대로 아프지, 뭐 바라볼 것 하나도 없지, 집안에서 그냥 독서 공부해야지, 아무 하는 일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냐면요, 보람을 먹고 살아요. 보람. 한번 다시 합시다. 보람된 일을 해야 된다. 보람된 일을.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무엇인가. 하다못해 어디 가서 누구를 돕는 일을 한다든지. 집사님은요, 증인이 키우고 해경이 키우는 그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식들 키우는 거,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보람된 일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아니라 손주를 키우는 것도 보람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 손주들을 키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자체가 보람된 일이다. 얘들이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 줄 알아. 걔들이 무엇이 될지 어떻게 알아. 혜경이의 보람이, 할머니가 혜경이를 키우기 때문에 혜경이의 보람은 할머니의 보람과 같은 거예요.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면 돼요.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면. 교회에 하는 봉사하는 것이 보람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람된 일이고, 그 보람되다는 것이 꼭 남을 돕는다, 장애인을 돕는다 그것만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은요, 다 내가 보람을 느끼면 다 보람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에 보람을 느끼세요. 그것 자체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서 손주를 키우는 일에 보람을 느끼세요. 선지자님은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거. 보람된 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자기가 가정주부가 남편 밥 차려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 그게 보람된 일이에요. 보람을 못 느끼면 그것은 보람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지금 보람된 일을 하는 가, 누군가를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있느냐, 그걸 보라니까. 무엇인가 내가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보람을 느끼면 그게 정성을 사람은 다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요, 자꾸 이게 자식을 보고 살고, 남편을 보고 사고, 자식을 보고 사고, 부모를 보고 살고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 자장가 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때 가면 이제 내가 살아난 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시선을 돌이켜서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보람된 일을.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상담을 한다든지, 아동센터 가서 봉사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봉사를 한다든지, 또 혹은 탑동 같은 데 가서 공짜밥 나눠줄 때 그거 가서 봉사 같이 한다든지, 이런 무엇인가가 보람된 일을 찾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보람된 일을 찾으시고, 손주 손녀를 키울 때 내가 보람을 가지고 하세요. 보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세요. 이 손주 손녀를 내가 키웠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하라고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많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육체로 가는 거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보람된 일을 찾으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노인들도 노인 성가들하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보람된 일을 찾는 거야. 스스로가 자꾸. 보람된 일이라는 게 뭔가 큰 일을 해서 보람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먹고 사는 것지만 힘들어서 못 사는 것지만요,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힘든 일에 사람이 보람을 느끼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생동감이 되게 돼 있다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보람만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옛날에 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키우는 그 보람을 부모들이 알았단 말이야. 지금 부모들은 왜 자식을 그렇게 안 키우는데,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보람을 지금 부모들은 모르는 거야. 걔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내가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만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이 없어서 죽는 거야.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야. 보람만 자꾸 하나님이 채워주면, 그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보람을 찾고 보람만 찾으면요, 사람은요 10년 공부하는 사람도 안 지치잖아. 결국은 사시 공부해서 합격해버린 게 왜 그래요? 그 속에서 내가 10년 공부해서 내가 사실을 합격하면 된다라는 그 보람을 그 속에서 보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는데, 그게 없는, 보람을 못 찾는 사람은 꿈이 없는 거예요. 보람을 찾으라. 보람을. 예? 힘이 들어도 보람된 일을 해요. 자꾸 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식 키우는 것이 힘이 들고 손주 키우는 것이 힘들어도 보람된 일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보람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세워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요 1년 있어봐요. 1년 동안 방에만 있어봐. 뭐하고 살 거야? 사람 축축 쳐져요. 그때는요. 그러면 결국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 한 사람 죽어서 밥값이라도 추가 안 내는 게 도와주는 거,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젊어도 마찬가지. 젊어도 젊으나 늙으나요, 하여튼 보람된 일을 내가 한 가지씩 찾아서 그 보람된 일을 한번 해보세요. 힘이 들어도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 돼요. 그렇죠? 우리 항희 씨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그 항희 씨가 일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면 내가 기쁨을 느끼잖아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게 보람이라니까. 그게 다 고생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 보람을 고생해봐야 알지.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일어나기 싫은 거 억지로 돌리고, 그 신문을 다 돌리고 나서 다 월급 받을 때 그 기쁨을 아시나요? 난 알아요. 난 초등학교 때 신문을 돌리기 때문에. 네? 그 기쁨을 아시나요? 그 월급 봉투를 받을 때 그 기쁨. 4,000원. 내가 처음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신문 돌리고 받은 돈이 4,000원. 한 달에. 그 한 달에 4,000원 가지고 내 생일잔치 한다고 케이크 하나 사니까 없더라고. 이 설교도 마찬가지더라고. 설교도 내가 해보니까요, 설교한다고 다 설교가 아니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막 생기가 있어지고, 그럴 때 설교자가 보람을 느끼더라고. 내가 왜 자꾸 초신자들 오가지고 초신자들 열심히 하면 왜 초신자들 자꾸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초신자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 그곳에서 내가 뭐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늙은 사람들은 잘 몰라. 어제도 다녔고 오늘도 다니고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그 보람이 내가 이렇게 감퇴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맞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빨리빨리 크잖아. 어린아이들이 한 번 그냥 걸으면 엄마가 놀래잖아. 근데 2살짜리가 걸었다고 놀래요? 안 놀래요. 똑같은 거. 보람을 느끼니까 자꾸 초신자들 이야기하는 거. 선창인지자님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이야기 잘 안 하잖아. 이미 다 커가지고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거야, 그거. 다른 게 없어. 그게야. 내가 제일 보람 찾는 게 뭐냐면 초신자들이 변화될 때, 그때.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들이 막 변화될 때 보람을 느끼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설교도요, 사람이 안 변하니까요, 아무 재미도 없더라니까? 아이고, 오늘 이렇게 하면 맞냐? 어차피 내일 되면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예? 그런데 다 오인수 지사님이 변하고, 김목성 지사님이 변하고, 선창인 지사님이 변하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람을 느껴서 설교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 똑같아. 그냥 하나 안 하나. 아이고,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뭐 똑같아. 해도 똑같아. 그러면 사람이요, 설교 30분 하던 게 20분으로 줄고, 20분 하던 게 10분으로 줄고, 어차피 해봐야 마찬가지니까 설교에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쫙 변화되는 뭔가를 느낄 때는요, 설교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성도가 목사를 변화시킨다는 게,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 그게 그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김복순 지사님, 아이고, 김경수 지사님도 안 오고 오인순 지사님도 새벽 예배 안 오고 안 온다 그러지. 그날 저녁에 막 얼마나 피곤하든지 내가 그때 전화했잖아요. 주일날 저녁인가 전화했잖아요. 김복순 지사님, 그래, 전화 한 10시나 11시 됐었죠. 주일날 저녁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지사님 내일 새벽 예배 너무 힘드니까 내일 없으니까 내일 그냥 집에서 푹 주면서 이 말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내일 새벽 예배 갈게 이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못하고 네, 내일 봐요. 저녁 예배를 안 오셨거든. 안 오셨으니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사님 오늘 내일 새벽 예배 올 사람도 없고 내일 새벽 예배는 한번 쉬게요. 이렇게 하려고 전화를 또 했거든요. 전화를 또 받자마자, 목사님 오늘 못 갔어요. 내일 새벽에 봬요. 이래버리니까 나도 네, 그래요. 내일 새벽에 그게 보람이라는 거예요. 보람. 힘들어도 무엇을 느껴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 보람 있는 일을 하세요. 자꾸 자식을 키우는, 그 손주 손녀를 키우는 일에 보람을 느끼세요. 아빠하고 나하고 빠지면 누구 할래? 그럴 때 한 개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야, 그 말은 아니야. 할머니, 나와 아빠가 빠지면 아빠를 구해주세요. 이 말이 맞아. 질문이 잘못돼서. 자, 찬성하고 이제 끝냅시다.